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시고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미국 땅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시고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백인숙 자매님께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권면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이여, 시편 139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이 살피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혹시 우리 진주희 자매님 뭐라고 돼 있어요? 서치라고 돼 있어요. 서치. 이게 뭐냐면요, 그냥 살피는 게 아니라 찾아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를 조사한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인터넷에서 여러분 싼 거 좋은 거 있는 거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몇 번 쳐보고 막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셔요. 내 마음을 아시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어떻게 해달라? 시험하셔서 내 생각들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를 제가 경험을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실 텐데, 제가 대학교 때 저 해남이라는 곳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계획한 대로 시간을 보내고 오는데, 이제 올 때쯤 되니까 비용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빨리 마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똑같은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닷가에서 10,000원짜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마음이요, 확 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 돈을 그 사람들하고 다 같이 써야 돼? 되는 거 보고 이 돈을 나 혼자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예요. 물론 그걸 다 얘기하고, 그걸 사실 5,000원 이상을 우리가 마음대로 쓰면 형법으로 처벌받아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인데, 우리가 법대를 다녔으니까 이제 이건 우리가 그냥 사먹자 해가지고 썼어요. 시효가 지났으니까 처벌은 안 받는데, 제가 그때 사람이 그 10,000원 때문에 우정도 쉽게 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혹시 10억 원, 20억 원이라는 그 돈이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걸 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봐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다음에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악한 길이 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우리가 굳이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이 교회 안에 시끄러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올렸던 그 말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를 영원한 길로 어떻게 하소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844년부터 시작된 심판은 바야흐로 누가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심판이 끝나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뭐 어떤 개신교처럼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은 이 마지막 날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나의 구원은 확정적이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아니면 내가 부족하면 어떨까? 내가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셔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의 죄악sam조차도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버리게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사시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대학 교수십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이분이 행정고시를 수석 합격한 분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분인데, 행정고시 수석 합격하면 여러분 계속 가면은 뭐 하는 분이냐면 장관하고 이러는 분이에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서 시험 합격자 발표가 되는 날 자기는 도저히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어린이 대공원에서 그분이 신촌에 사는데 신촌에서 어린이 대공원까지 오는 버스가 있대요. 그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돌았대요. 근데 기자가 집에 찾아와서 수상하겠다고 인터뷰를 하자고 그랬대요. 그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떨어지면 어떠나 이런 마음으로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한 교회에 남아서 끝까지 가는데 나만 떨어지면 어떠나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분들은 그렇게 큰 죄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죄가 있었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한 하나님의 기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 속에서 교회를 위하여 죄의 회개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의 죄의 회개를 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백, 다니엘 9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요거 여러분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고하기 전에 무엇부터 고했느냐? 나의 죄를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자백이 매일매일 그리스도 앞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직 없을 겁니다. 아직 우리의 육적인 것이 남아있고 아직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리브 앤드 헤럴드지의 내용을 우리 강범준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한번 여러분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자복과 기도의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기 위함이다. 예,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려고 선지자가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읽어주세요. 거의 70년간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와 있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택하신 땅은 이방인들의 손에 주어졌다. 예,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 교육시키려고 이방인의 손에 맡겼던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나이가 많아 백발이 성성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 폐허에서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진, 이게 무슨 것을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진리가 다 무너진 지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때 그 백발이 성성한 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오 여호와여 시온을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의의 영광으로 덮어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은 그 돌들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그 돌들을 적셨다.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들의 눈에는 돌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그 돌들의 앞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을 정해진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 편에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구인이 확정됐다고 여러분들 확정된 의인처럼 그렇게 사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금식과 통회로서 여호와를 찾았고 그는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였다. 여러분 죄의 자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박수영 집사님 자백이 무엇입니까? 고백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죠. 예, 그것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욥도요. 욥 동방의 의인 욥도요. 사실 욥은요 사단이 와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시험했으나 그가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욥도 회개를 했어요.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어떻게 하나이다?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백성이 하나님의 의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우리 통회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무릎에 눈물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의 회개요, 자백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쟁투 471페이지 우리 이옥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좀 전해주시고요. 갈바리 십자가의 그늘 밑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사과하거나 죄에 해방되었다고 우스대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고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의시되며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들이 심장을 파열시킨 고뇌의 원인이 자기들이 죄였다는 것을 느끼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바리에 달리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은 고통받으며 돌아가셨다는 것을 느끼기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그들을 스스로 겸비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때 이 교회에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깊이 우리를 돌아보세요. 최고의 빚을 갖췄다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세상의 시장 상인들보다도 못한 말들 우리가 입에서 얼마나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겸비하시게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분과 같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교회에서 끝까지 발견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이 있는지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경에 어떤 죄가 있다고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에 가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IMS가 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냐고 그것 때문에 IMS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제가 얼마나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날 밤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실까라는 생각이 정말 너무나 마음속에 차고 넘쳤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1888년에 넷째 천사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고 나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1844년 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16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도 되겠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더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당당하게 서실 수 있으신가요? 집사님의 말씀 한마디, 생각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자신이 있으신가요? 왜 그것을 교회로 탓하십니까? 내 자신으로 택한다면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14만 4천이 차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또 이번에 이 책자에 여러분들에게 적었습니다. 이 기별은 그렇게 쉽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한국과 중국 두 나라밖에 없는데 언제 하냐 그랬더니 그분들은 열을 올리면서 주의 영광이 있고 성령이 함께하면 하루에도 150개국이 전파될 거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불가능한지 아세요? 왜 이렇게 기별이 늦춰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늦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품성을 바꾸는 것에 쉽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루 저녁에 끝난다면은 그렇게 정말 하루 저녁에 끝나버리고 1년 만에 끝나버린다라면 하나님이 욕먹으시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 그냥 딱 기별 주고 1년 만에 딱 끝내버린다면은 하나님 매정하다고 사단이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요, 우리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부족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뒤에도 나오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11금도 다 내고 교회에 참석하고 때마다 어려운 사람 다 도왔다고. 그런데 세리는 성전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죄인을 용서하시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날을 살아가기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하였으니 주께서 말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라. 다윗은 항상 자기가 죄를 지을 걱정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말 한마디로 실수하지는 않으시는가요? 우리가 행여나 어떤 마음이 생길 때 남을 무시하거나 형제를 무시하는 마음 생기지 않으시는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예의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남의 생각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나의 뜻을 주장하기 전에 남의 말을 먼저 들을 수 있는 그런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경 앞에 매일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명자 집사님,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예언의 한번 읽어주세요. 편지 1893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무가치하고 죄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곰곰이 생각하였다. 여러분, 그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라고 온전한 회개의 모범을 보였던 다윗조차도 항상 자신의 무가치하고 죄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곰곰이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의 양심은 잠들었거나 죽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짖기를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고 하였다. 예, 그 다음에요. 그는 죄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거나
관계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스스로를 달래지 않았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정말로 요즘 매일의 생애 속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 외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저 중국 분들의 마음이 돌아설까라는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어디 있었을까? 그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는 그의 마음 속 깊이 거짓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을 크게 혐오하였다.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당신의 능력을 뻔뻔스러운 지혜에서 나를 돌이켜 주시고 숨은 허물에서 나를 정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모르는 허물, 우리가 모르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우리들이 눈을 감거나 양심을 무디게 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처사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이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품거나 자기를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길에서 벗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려면 죄의 혐오스러운 성격에 관해서 우리들이 배울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천주교가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탓이요. 사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는 내 탓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탓이요라고 한다면 우리가 싸울 이유도 없고 부딪힐 이유도 없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마음밖에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부터 저울에 다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부터 저울에 올려놓으시고 그분의 정확한 수치로 너는 합격이다 너는 불합격이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자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할지 모릅니다. 그 허물과 실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를 떠나신 분께서 어떻게 주장을 하고 계시냐면 저쪽 분들이 재혼은 세빛이라고 주장을 안 했대요. 중국에 가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송보 형제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분이 글을 다 지웠어요. 자기 글을. 근데 아직도 못 지운 글만은 내가 모아놓으라고 했어요. 수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책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 그분이 주장했던 건 똑같아요. 그분 스스로가 재혼파는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뭐가 틀렸고 근데 그분은 이제 중국에 가서 재혼파가 세빛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다 보다가 여러분 이런 글 하나를 제가 봤어요. 내가 여러분들 나눠줄 거예요. 뭐 부인할 수 없어요. 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쓴 글인데요. 강 목사님에게 쓴 글이더라고요. 목사님은 재혼을 주장해서 출교당하신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서울교회의 보증금을 탐하시다가 쫓겨나신 겁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공문에도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학준 형제를 시켜서 이 교회 보증금을 주인한테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미국에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그 당시 조상정 형제가 그것을 갖다가 뺏길 수 없어가지고서 그렇게 하다가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차지할 수 없으니까 내놨어요. 서울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대전교회도 그분들이 그 보증금 가져가려다가 다시 우리에게 돌려줬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의롭게 하고 이 교회를 떠난 게 아니더라고요. 조 목사님이 구절구절 돌아가셨지만 정말 믿음의 선배에게 충고하는 말씀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랬습니다. 끝까지 목사님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에서 했는지 분명합니다. 그분도 그래요. 또 이번에 나가신 분도 여러분 이번에 나가신 분도 IMS가 타락한 이유가
자기를 징계한 거,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총회가 불법인 거, 그 다음에 11금으로 선교센터 산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센터 결정할 때 교인들 전체 와서 투표했고, 옛날에 어떤 분은 의논도 하지 않고 11금 쓴다고 행정위에서 결의해버렸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그 집단을 이끌고 있죠. 우리 교회 지침에 주침도 모르면서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자기가 왜 징계를 받은지도 모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좀 이 교회를 이끄는 대표자들로서, 지도자들로서 더 겸손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정말 그런 일들이 일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제가 이 녹화하는 과정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 그분들에게 드리는 답변인 것입니다. 자,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참회가 없는 자백. 예, 방금 이번 초에 떠난 분은 자기가 회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신 분의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기를 굶어 죽이려고 했다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자백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받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참회는, 그 죄의 회개는 세리의 회개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왜?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기. 여러분, 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요, 그것이 은혜의 왕국의 주인님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같은 죄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당연히 베푸십니다. 아무런 거짓도 없고 아무런 속임도 없고 아무런 변명도 없이 있는 죄 그대로 하나님 편에 놓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죄가 없던 것처럼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는 줄 아십니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3절 윤선 집사님께서 한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시니라. 예, 우리가요, 우리 죄를 진정으로 내놓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는 너희 손들이 피로 너희 손가락들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였고 너희 혀가 사악함을 속삭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내 때문이 아닐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다시 힘을 얻을까? 나는 어떻게 견뎌낼까? 내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견뎌낼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면서 그러면 성령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죄를 없애라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서로의 눈을 눈멀게 하였고 이제는 눈을 먼 곳에서 더 멀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입장에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백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편 1편 14절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한번 그것도 읽어주세요. 너희의 새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렇게 쓰셨어요. 내가 안 지겠다, 못 지겠다, 힘들어. 여러분, 그 다음에 잠언 28장 9절 문지리 자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여러분, 율법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다섯째 천사를 주장하는 분들이 율법을 버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세운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다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개혁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은진이 자매 가력 뽑은 기별 108페이지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그대들이 결정적으로 개혁하고 그대들이 배운 진리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 한 그대들이 활동적이며 역사하는 믿음, 곧 능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대의 회개는 한갓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예, 여러분 그런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말로 변명하고 나의 부족함을 뭐 때문에 했다, 교회에 와서만 반짝하고 이런 아침 이슬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창피하고 또 창피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한 회개는 영혼에게 영구적인 안도감을 주지 못할 것이다. 발작적인 감정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회개의 심정은 망상적인 것으로서 또 한 번의 참회를 요하는 회개이다. 예, 우리 강민환 집사님이 예전에 늘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하도록 끊임없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참여하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 강민환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제 진정으로 참여하자.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이 뭐냐면요, 잔치를 베풀어서 막 마시는 거, 연회, 이거를 얘기합니다.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향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어제까지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영혼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아의 영광을 돌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우리의 대언자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요. 자아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자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성령께서는 통회하는 심령에 역사하실 것이지만 예, 자기의 죄를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100% 인정한다면 성령께서는 그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읽어주세요. 자부심이 강하고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을 가진 영혼을 위하여는 결코 일하실 수가 없다. 예,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내가 정말 성령께 굴복하고 있는 영혼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그런 사람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늘 교정해 보려고 할 것이다. 예, 인간적으로 자기가 조금씩 바꿔보려고 하고 어떤 말로 변명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그 말 때문에 성령은 그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는 성령과 자기 영혼 사이에 끼어든다. 예, 자기가요 성령이 역사할 때 막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성령은 자아가 끼어들지 않을 때에 역사하실 것이다. 예, 이제 마지막 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내놓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또 마음, 정신, 육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깨끗한 영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그 산상부문의 말씀은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제가 나눠드린 책 4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눠드린 책 4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개혁이 일어날 때 개혁하지 못하고 요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혁이 일어날 때 개혁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신발까지는 양말까지는 벗지 못하고 적은 무리에 대열해서 이탈하는 사람들이다. 결국 그들은 법궤를 지지 않으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연애신도 제가 읽겠습니다. 사단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 중에 우리를 견책하고 책망하며 우리의 과오를 내버리라고 권고하는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변명하도록, 우리가 죄를 회피하도록, 우리가 완전히 인정 안 하도록 사단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지게 될 어떤 백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백성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법궤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은 우리 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개혁하는, 끝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백하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첫 번째로 개혁은 끝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넷째 천사의 힘이 계속 증가합니다. 교회 증언 5권 383페이지 끝까지 그 천사는 힘을 잃지 않고 날아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앞에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그 천사들이 계속 정결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끝없는 개혁의 결과입니다. 불화와 다툼이 교회에서 추방될 때까지 하나님의 흔들림은 계속될 것입니다.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왔다. 이 개혁이 시작되면 기도의 정신이 각 신자들을 움직일 것이며 불화와 다툼의 정신이 교회에서 추방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른 소리를 하는 목소리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목소리로 불화와 다툼이 교회에서 떨어지고 철저히 연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친교 속에서 살아오지 못한 자들이 서로 친밀해질 것이다. 올바른 길에서 활동하는 한 교인은 다른 교인들을 인도하여 성령의 나타냄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그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생각과 일치할 것이므로 어떠한 혼란도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 혼란도 없고 아무 다툼도 없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불쌍한 영혼으로서 우리 자신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사셔서 우리가 매우 깨끗하게 정결될 때까지 그 일을 끝까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